몇 해 전에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장그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장그래. 이 장그래는 원래 프로 바둑 기사가 되려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추천을 받아서 바둑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종합상사. 그러니까 막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큰 대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아주 그냥 뭐 힘든 직장인의 고군분투하는 삶이 이제 미생, 바둑 용어죠. 바둑 용어 미생. 아직 완생이 아니다. 아직 살지 않았어요. 아직 쫓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잡혀요. 미생. 그래서 이제 드라마 미생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팀의 리더인 오과장이 나와요. 오과장하고 이제 이 장그래라고 하는 사원하고 한 명의 대리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들을 추진하는 거죠. 근데 종합 상사의 특성상 이 바이어를 대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술 대접은 뭐 비일비재하고요. 뭐 늘 술에 쪄들어 살죠. 바이어를 대접해야 되니까 해외에서 온 바이어를 잘해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대박이 터지는 큰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술 대접은 비일비재하고 많은 경우에 2차를 요구하는데 2차가 뭐예요? 2차는 성접대 문화입니다. 성접대 문화. 근데 이 오가정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 뭐요? 2차 접대는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바이어가 원해도 2차 접대는 안 한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아이들 보기에. 그래서 이 오가장에게도 삶의 원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삶의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인도하는 것은 방랑이죠. 목적이 없이 가는 거,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 혹은 방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뚜렷한 방향과 원칙, 기준, 그리고 목적이 있는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의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준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때때로 막연합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내 삶이 방랑합니다. 방황하게 되죠. 그런 일례로 요즘에 그 뭡니까? 이수근 또 서장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뭐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살집을 차린 거예요. 보살집. 이수근, 서장훈 둘이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진짜 신내림은 아니고 그냥 가정이죠, 가정.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고민이 있으면 찾아와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가 그걸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 탁월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그들이 뭐 신내림을 받았고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프로그램 안이 아마 아주 뛰어난 상담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결단력도 있고요. 아마 PD하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바에는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헤어져 고민하고 오는데 헤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만둬. 그만두라는 뜻은 아닌데 사람이 이제 결단을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속이 후련한 부분이 있고 아주 뛰어난 상담적인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컨셉은 뭡니까? 컨셉은 무당, 신내림, 굿,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갈 길을 많이 몰라 하는구나. 많은 인간관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구나. 직업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혼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뭐 개그맨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농구하던 운동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보급 센터라고 하는 운동선수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이제 PD들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이론가들도 있고 뭐 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무당이 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보니까 막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하는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점집에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재미삼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조차도 많이 배웠죠. 통찰력이 있다 하죠. 경험도 많다고 하죠. 사회의 지도급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될까 말까, 출마해야 돼 말아야 돼 결정하는 순간에 어딜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 점집.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정치인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대단히 많이 헷갈리고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죄의 길이 아니다.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으니 적어도 의의 길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죄의 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은 죄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기말고사 기간이죠. 시험을 봅니다. 제가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옛날처럼 찍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찍기가 옛날에는 객관식이 장로님 때는 몇 지선다였습니까? 예? 사지선다에서 찍으면 몇 프로예요? 맞을 확률? 25%. 그런데 요즘에는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몇 지선다예요? 오지선다야. 오지선다. 그러니까 찍으면은 맞을 확률이 몇 프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더 어려워졌어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답을 맞출 확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막 찍지 말고 뭘 찍어야 돼요? 일단은 정말 이거는 아니야, 정말 이건 답이 아니야, 이거를 먼저 어떻게 돼요? 제외해야 돼. 제외. 아무거나 찍지 말고 확률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그런 걸 제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제외하고, 그래 3번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이것도, 또 5번, 그렇게 해서 두세 개로 좀 좁혀놔야, 그죠? 반타작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안 찍어 보셨네. 예, 잘 찍으려면 먼저는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고도의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그런 어려운 일인 것이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계시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칙을 나의 삶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와 분별력을 따라서 잘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막 찍어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직접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막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죄의 길이 아니다. 죄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것만 해도 몇 가지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말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득은 많이 볼지 모르지만, 이 길을 택하게 되면 내가 고난은 좀 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끝에 가보니까 죄를 짓는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럼 뭐가 죄의 길이고 뭐가 의의 길입니까? 이미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죠. 아주 쉽게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죄죠, 살인하는 것.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간음하는 것은 죄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배제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불륜이야, 불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떼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의 길이란 무엇인가? 죄의 길이 아닌데 좀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 저 천국을 향하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몇 주일 동안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책을 읽고 참 유익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철로 역정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죠.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원래는 파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어서 파멸의 도시, 죄가 가득하고 결국에는 파멸될 파멸의 도시에 살다가 전도자의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자가 이쪽으로 오시죠. 보십시오. 여기 파멸의 도시 아닙니까? 파멸의 도시. 당신은 이 길로 이렇게 쭉, 저기 보세요. 저기 멀리에 좁은 문 보이시죠? 좁은 문. 네, 저기에 좁은 문이 보이네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 좁은 문을 따라 난 길, 비록 좁지만은 곧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이르는 문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길이라고요? 의의 길은 따라 좁지만 곧은 길.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지만 특색이 있습니다. 곧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구불구불거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갈라지는, 사방으로 갈라지는,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비록 좁지만 곧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의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양떼들을 인도하되,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칭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 우리가 사실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칭의의 길입니다. 다음으로 나가면 성화의 길이죠. 성화.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의 길인데, 둘 다 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칭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고, 성화의 길은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 천국으로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발전이 되는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좀
고난이 없고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 길이 고난 속에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 믿게 하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견주하게 하고, 이 고난 속에서 아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뇌경색 걸리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몰랐으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인도하심 맞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준이 뭔데, 기준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뇌경색에 걸려서 아직도 어질어질한데 이게 무슨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저를 잘 아는 아주 노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뇌경색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장로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셨대.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홍 목사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다고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잘 모르셔서. 이 세상의 기준과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편안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픔도 없고 그냥 그 연봉 많이 받는 쭉쭉 성공하는 승진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의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천국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예, 마지막. 의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의의 길은 한번 따라해봐요. 의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예. 의의 길이란 죄를 짓지 않는 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길이 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대부분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그렇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지. 너는 하나님과 같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지 마는 것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없어요. 저는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 지키는 것이냐? 계명을 그렇지 않죠. 예,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높이고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이거 하지 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형상 만들지 마. 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 단순히 살인하지 마. 나 살인 안 했어요. 살인 내가 언제 살인한 적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마. 전 도둑질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마. 제가 언제 간음을 했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 안 지었어요.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의의 길 걸어가는 건 맞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말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정한 십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짓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의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은 제했습니다. 제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1번은 아닌 것 같고 3번도 절대 아닌 것 같아. 이 두 가지 제했습니다. 죄의 길 제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뭡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길 중에 정말 어디로 가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길일까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위치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길은 사실은 이 지혜의 길이에요. 지혜의 길. 잘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그렇지 내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내가 고민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지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렇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뭐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그 말씀을 이제 듣는데 그 말씀은 전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 목자를 따라가니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의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바로 그 길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걷게 되면 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죄를 멀리하니까. 계속 죄는 빼버려. 계속 죄는 제거합니다. 점점점 거룩해지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피해주고 나만 이기적으로 배불리고 그러한 삶이 의의 길이 결코 될 수 없겠죠. 오히려 관대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는 그러한 길이 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양인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편 23편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요?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실패하게 되면 그것을 누구의 실패로 받아들여요? 내 이름 걸었어. 내 이름. 만약에 너희들 내 양떼들이 의의 길로 나아가는 일에 실패한다고 하면 그건 누구 실패예요? 내 실패로 간주하겠다. 내 이름 걸었다. 그러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 안 하겠습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잠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의 길로 되돌아와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그 의의 길을 끝까지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